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정말로 아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운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 지내는 광경이 있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에서 9시까지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마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누가에는요. 마태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이제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죽으실 때 마지막에 엘리 나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제 운명을 하시죠. 이게 영혼이 떠나갑니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는 이 영혼은요 푸뉴마입니다. 실지 영혼입니다. 어떤 부수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고 이제 운명하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주님의 죽으시는 길은 우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휘장은 그리스도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죽으신 이후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죄를 고하기나 제사장들에게 간구하는 그런 일이 없고 직접 하나님께 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그 말씀에 의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모든 죄를 고하기나 고해서는 지금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은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님이 개방하시고 죄인들이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직접 의논하고 사정을 아뢰고 이런 축복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께 직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직고라고 있는 말씀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고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도 내어놓고 연약한 것도 내어놓고 내가 또 주님께 부탁하는 것도 참 이게 주님께서 휘장이 찢어진 바람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기나 부탁하기나 이런 절대 인간은 죄인은 할 수가 없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가서 대리로 이렇게
부탁하고 하는 그런 역사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는 지성소와 성도를 개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제 맡겼던 그것이 헐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길에 이는 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주님이 운명하시죠. 이 운명하실 때에 백부장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군대, 로마 군대에 100명의 지휘관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천부장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여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 나와 자복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래고 너무나 뜻밖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분은 정말로 의인이었도다라고, 의인이다. 자, 이 광경을 백부장이, 이거는 사형을 지휘한 백부장이죠. 빌라도의 말을 듣고 사형 집행을 할 때 지휘관으로 있던 사람이 기절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이 막 갈라지고 진동하고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없다 그랬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 그제서야 이 죽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로마 군대가 빌라도의 영을 받아 이 처형을 한 것은 너무나 잘못한 일이다. 너무나 잘못한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한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이 예수를 죽이는데 사형시키는데 책임자입니다. 사형시키는 이 책임자가 참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의인이다. 참 의인이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백부장이 의인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보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그 주님의 십자가 처형장에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요, 우리 주님은 이 광경을,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랬죠.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땅에 왔고 죄인을 위해서 왔고 죄인과 함께 살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 죽는 이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가 너무 이 처형이 무서운 처형이고 너무나 잔인한 이 고통을 아버지여 참 될 수만 있으면 이것만은 나에게 옮겨달라 해놓고 그러나 내 뜻대로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번 예정하신 대로 꼭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예수님이 너무 이 끔찍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에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이걸 다 견딜 수 있었는가.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요, 사람이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그날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십자가 형틀에서 딱 못 박아 죽인 거는요, 그날 장례를 안 치러도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는 잡범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아주 반국가 반란죄나 아주 그 무서운 거사를 꾸미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을 때는 이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에 그냥 바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놓으면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빨리 죽는 사람이 하루가 지나야 죽게 되고요, 심지어 5일, 6일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려서 얼마나 그 고통에 매달려서요, 그 아우성은요, 그 참 고통 중에 쓰라림 당하면서 그 사형받은 자의 몸부림의 아우성은요, 이건 자기 식구들은 그걸 못 봅니다. 그건요, 어떻게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게 그 딱한 요사이 말하면 뭡니까? 그 청부살인 있죠. 몰래 저 시신의 저 아우성 소리를 못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청을 넣습니다. 그러면 몰래 가서 머리에 무기를 가지고 쳐서 바로 죽일 수도 있고, 그 숨이 빨리 안 떨어지고 이 좌우편 강도가 얼마나 버티다가 운명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죠. 주님은 바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이 강도들보다 더 많이 맞았죠. 더 고통 많이 당했죠. 또 못 잡쌌죠. 못 주무셨죠. 아주 이건 그리고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았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많았는데, 이는 반국가죄, 주로 그런 정치범 이런 자들을 죽일 때에 자 쉽게 그걸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 독수리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라와서 그 시신을 죽었을 때 쪼아먹고 막 짐승들이 해하기도 하고 그래 되는데, 주님은 바로 죽습니다. 바로 숨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잡수시지도 못했죠. 전혀 못 잡쌌습니다. 그리고 못 주무셨죠. 그리고 또 내 말이 맞았죠. 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갈증이 많이 와가지고 목이 마르다라고 주님이 참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무 처참하게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정말로 참 안타깝지만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아야 되겠까. 그래서 늘 우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요, 이것이 옳은 법인 줄 압니다. 예수는 절대 죽어야 되고요, 이거는 민족의 반역자요, 종교의 이 이단자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만이 되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요,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외칠 때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다느냐.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이건 로마 군병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는 정말로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본 자들이 과연 참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십자가의 처형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 형장에서 저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우리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따라와 가지고 이 광경을 앞에 놓고 아주 몸부림치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이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자,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 자, 도대체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살아계실 때 이적기사도 많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구경하러 온 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가슴을 쳤다, 이 말은 참 안타깝다는 소리죠.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 이 말. 너무 이 죽음이 참 허무하다고 그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아는 자들과 여기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여기는 제자들도 있겠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겠고, 여기는 가장 측근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갈릴리로서부터 자 따라온 여자들 참, 이 여인들은 참 지금 말하면 열성분자죠. 그 멀리서 여인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일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멀리서 보고 이 일을 보고 가슴을 칩니다. 왜 가까이 못 갑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일을 많이 보지요. 중대한 아파트에는 어디 사건이 크게 중대하면요, 폴리스 라인이라고 경찰 띠를 딱 들어놓고 그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담당자 외에는요. 아마 그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고 가슴을 치고 울고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일이 접근하지 못, 왜냐하면 그 앞에 로마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허락했다면 이분들이 그 앞에 와서 못 박힌 십자가 그 나무를 붙들고라도 아주 야단 북새통이 날 거예요. 그런데 딱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제자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미 도망간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골고다의 언덕에 왔다고 하면 가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거기 왔어요. 지금요 부활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고 허무하게 죽었을 때 아마 여러분 견딜 수 없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무슨 죄로 죽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죄로 이렇게 처형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전혀 이게 귀담아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가서 주님의 이 처형을 직접 목격했다면요, 아마 여러분들 못 견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견딜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요 내가 사랑했던 분이요, 내가 섬겼던 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은혜로운 소리로 천국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말씀을 저렇게 저분에게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 손에서 멸시를 받던 자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병든 그들에게 주님은 치료를 해주시고, 전부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관광 온 사람들은 아니죠. 지금 큰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모이고 있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인데 지금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니까 이 여자들은 얼마나 가슴을 치고, 이 광경을 아마 저도 그 자리에 갔다 그러면요 우리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길도 제대로 가지 못할, 찾지 못할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못지않게 참 가슴 아파할 그런 우리 성도들이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가슴을 치고 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리마테 요셉이 나옵니다. 원래 제가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릴 때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면 쉽게 내리지를 못하고, 또 만약에 내려서 매장을 한다 그러면요 가족 외에는 시신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만이, 직계만이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명 있어도 감히 여기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감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리마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리마테라고 하는
이 요셉은, 이 아리마테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에 수유리에서 왔다면 수유리에 사는 누구, 또 여러분 과천에서 왔다면 자 과천에 사는 누구. 근데 요셉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동명이 이인이 많다 그랬죠. 아리마테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 여기 아리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시신을 달라고 그럽니다. 시신을 달라. 아리마테 사람, 예루살렘 북쪽에 이 아리마테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요셉이라는 분인데, 역시 아리마테라는 유다 땅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테 요셉은요 예루살렘 공회원입니다. 72인 중에 공회원인데, 이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투표를 합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그런데 이 아리마테 요셉은 반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함이 두 개 있는데, 예수를 죽이기로 찬성하는 자는 투표함을 두 개 놓고 이쪽에 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쪽에 넣으라고 하면, 무기명 투표하면 모르는데 벌써 투표함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다. 전체 보는 자 앞에서, 앞에 오건사 어디다 넣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 결정을 하고 사형을 빌라도에게 허락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반대편에 부표를 던진 자라면 바로 체포합니다. 왜? 이거는 공회원 중에도 반란자요, 대적자요, 원수니까. 자, 우리 앞에 정권사님, 오건사님 이제 공회원입니다. 이제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반대표에 기표를 하면 내가 죽습니다. 다 전부 다 이 찬성을 하는데 반대표에 내가 기표를 할 수 있을까? 저한테 물어봐도 망설여질 것 같아요. 이건 반대표에 내가 표를 넣는다면 내가 처형이 되는데요. 처형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리마테 요셉은 부표를 던졌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아리마테 요셉 같은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지금 내 죽음이 벌써 바로 여기서 부표를 던지면 오게 되는데, 그리고 아리마테 요셉은 부표를 던지고 바로 가버립니다. 왜? 체포되기 전에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시선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왜? 매장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매장 허가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서, 그러면 여기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에 나오는데 백부장을 시켜서 목숨이 끊어진지 확인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직 덜 죽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면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죠. 절대 죽었을 때에 피와 물이 나오지, 물이 나오지, 피만 나오지 물이 안 나오는데
완전히 죽었을 때는 물이 나왔을 때는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빌라도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보고를 합니다. 죽었습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매장 허가를 내줍니다. 편안한 가운데 매장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내 뒤에 바로 나를 체포하러 오게 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요. 나는 아리마대 요셉이 이때 예비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이사야 53장 보면요, 이미 예수는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는데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절 한 구절을 이루는 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가난하면, 여러분요, 보통 유대인들이 죽었을 때는요, 이 자연 동굴에 시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내 시신도 있고 남의 시신도 있겠죠. 동굴이 꽤 많지 않다가 보니까. 근데 아주 귀족이나 왕이나 아주 고간 대사는 돌무덤을 내가 팝니다. 돌무덤을 내가 파서 그 무덤에 내 개인 무덤도 되지만은 주로 이렇게 판 무덤은 가족 무덤이 됩니다. 우리 식구들이 죽었을 때에 그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신을 놓게끔 되어 있고 돌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려 그래도 잘 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동굴에 갖다 장사 지내면요, 맹수들이 시신을 훼손시킬 때가 많습니다. 일반 동굴에는 문이 없기 때문에 훼손되는 시신이 많습니다만 귀족이나 아주 임금이 죽었을 때는 무덤을 대리석 같은 돌이 그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단단한 돌이지만은 깎아서 파서 그 무덤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기 페트라에 여러분 가봤을 때 그 왕족의 그 왕의 그 무덤 보셨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넓게 있죠. 그 문은 없어졌죠. 그런데 그 무덤 문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가난하면 절대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축복을 해서 부자가 됐을 때에, 내가 죽었을 때에 우리 가족묘나 내 묘로 아주 잘 만들어야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까운 거리예요. 만약에 4km나, 왜? 오늘이 예비일이라 그랬죠? 조금, 왜냐하면 오늘 저녁 시간부터는 다음 날로 칩니다. 그러면 다음 날로 딱 재면 손을 못 댑니다. 왜? 안식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4km나 3km나 멀리 있으면요,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 못 박히신 그 장소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죽었으면 내가 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돼야죠. 판 그 무덤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뒤에서 조정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매장 허가를 받아서 자기는 쫓기는 몸이, 여러분 그냥 장례가 치러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큰 형틀을 눕혀야 됩니다. 눕히면 이런 봐 보십시오. 이 형틀이, 십자가 틀이 이렇게 서 있으면 묻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기 쇠기를 박아 놓죠. 이거다 하고 이 십자가를 누워서 못을 뽑아야 됩니다. 시간 좀 걸리겠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합니다. 대단하지요. 날 잡아러 오고 내가 쫓기고 있는 몸이.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공회원들 중에도 이런 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기다린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요, 19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요, 여기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공회원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랬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을 이용해서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어째 거듭난다, 우리가 뭐 이 큰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데,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출생합니까? 라고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 말한 그 니고데모가 여기에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자, 몰약과 침량 섞은 거 100건쯤 가져왔다 이랬죠. 이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이 의논한 것도 아닌데 이 십자가상에 와가지고 이 십자가를 내리고 두 사람이 손발이 맞아야 장례를 치르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자, 이리 좀 보세요. 이 아리마테 요셉이 매장 허가를 받아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큰 못을 뽑으려면 손으로는 못 뽑습니다.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다 뽑고 지금 피를 닦고 뭐 정황이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니고데모가 여기에 향유를 가지고 왔지만은, 몰약과 침량 섞은 가져왔지만은 대충 바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손발이 맞았겠죠. 대충 바르고 세마포로 사서 아리마테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이 들어옵니다. 오늘 저녁부터 안식일이 들어오면 안식일 되기 전에 장사를 마쳐야 되죠. 장례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광경을 참 장례 치르는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많이 울었겠죠. 우리 권사님 얼마나 울었겠어요. 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어 세마포로 사서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주니, 여기 아리마테 요셉 자기 무덤이에요. 예수님께 빌려드린 거예요. 예수님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계속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죠. 결국 그 무덤은 아리마테 요셉이 묻힌 무덤이 되었을 겁니다. 잠깐 빌려준 거, 잠깐 빌려드린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랬죠. 안식일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저녁 때니까 바로 안식일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리마테 요셉이 막 쫓기는 몸에 십자가에 내려서 못을 빼고 주님의 시신을 이렇게 또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을 바르고, 하지만은 피를 제대로 못 닦습니다. 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판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다 지내놓고 가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이 말은요, 이건 뭐 아주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간에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 따라온 여인들이 그 무덤을 거기서 울면서도 자세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세히요. 그래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바라보고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 곁으로 오늘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테 요셉이 니고데모랑 그 장례 지내는 그 모습을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 주님 저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정말로 이제 여종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가서, 왜냐하면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은 쉰다 그랬죠. 시신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안식일 첫날 그래 가는 거죠. 왜? 이제는 절대 이건요, 처음에 장례 지낼 때 피와 모든 걸 닦고 장례 지내지, 도중에 가서 시신에 또 닦고 장례 지내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향품을 사가지고 가서 다시 닦고 아주 정중히 우리 주님의 시신을 깨끗이 모셔야 되겠다라고 여인들이 돌아가서 준비하는 여인들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이게 또 다른 여러 마리아. 그래서 24장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만약에 하나 아리마테 요셉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그냥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매장 허가를 받아서 한다면 공동묘지에 어디다 갖다 놓을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아무 준비도 못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례 치를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놓았고, 무덤도 예비해 놓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혼의 날에 예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든지 주의 뜻대로 사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요,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는 중에 더 해주세요. 이번 4월 10일 날 투표는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쁜 사람이 찍으러 갔다가도 하나님이 돌이켜가지고 투표를 바로 하게 해달라고요. 이번 국회의원들 10명은 이 완전 이 붉은 사상이 감염된 자들이 아마 10명, 11명 가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국회에 얼마나 난장판이 될지 모릅니다. 국회의원은 되면요, 국방부나 모든 요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방 자료, 국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면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딱 보고 어디다가 보고하고 그 자료를 어디다가 넘기겠습니까? 두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절대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 사람 새벽에 보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거리를 안 줄 대통령을 좀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좌파 정부가 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아시고, 누구에게든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막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인들이 보십시오. 여인들이, 그래 그 십자가 앞에서 울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여자들이요. 에덴 동산은 여자 때문에 망쳤지만은요,
첫 아담은요, 마지막 아담은 여자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에 귀한 종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